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십니다. 그 자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희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는 2부 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이문호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철성님 향년 91세로 지난 8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태 집사님 75세를 일기로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병태 집사님 유족 그리고 지지난주에 소천하신 신의순님, 우리 이은희 권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두 가정의 유족들께서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네, 우리 이금희 교우, 우리 임보영 권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지금 병석에 계신데 주님을 또 영접하시고 또 병상 세례도 받으시고 또 함께 성만찬도 나누고 또 이번에 교회 등록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선아 집사님 공연 있습니다. 20일에 있고요. 또 25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사하신 박찬호 교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김병태 집사님 유족들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임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도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13일까지 사무실로 받겠습니다. 아래 서류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되고요. 또 2021년도 작년 성탄절 감사헌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신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회실에서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편찮으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찾아뵙고 또 예배드리고 또 성만찬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방을 원하시거나 혹시 급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율해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아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시고 온누리 환하게 동이 텄습니다. 우리로 미몽에서 깨어나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일로 또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는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붙잡고 두려움의 결박을 끊고 기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은 아시오니 바벨론 400년, 광야 40년을 살아내야 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이 어두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여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의 걸음을 늘 인도하사 어두움에 낙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약함하시오니 성령의 능력과 사랑 절제로 덧입혀 주사 우리를 통한 주님의 계획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평화의 주님, 우리는 보습으로 칼을, 낫으로 창을 만들어 서로 치며 중상모략 비방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옵니다. 경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이 함께하사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신 김병태 집사님, 신의신님, 이성철님, 박형기 원로 집사님과 곁을 잃은 유족과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새 임지를 선물로 받은 김지수 교우, 홍기종 집사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경동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선물 수요 성경 강해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옵소서. 임용섭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연절이 되면 몇 주 동안 함께 읽는 복음서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말씀과 다음 주일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주로 주연절에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이렇게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배경을 주로 앞부분에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천지창조로 시작되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안식일을 차례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서 앞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마찬가지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누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째 날은 요한복음서 1장 1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 이것을 새 창조의 첫째 날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1장 29절에서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둘째 날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35절에서도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셋째 날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도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넷째 날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새 창조의 넷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즉 일곱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결국 지금 요한복음서 기자는 태초의 천지창조를 맨 앞부터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다가 드디어 일곱째 날에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복되게 하신 그 날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그 쉼과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잔치라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성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로 인해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과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물리치시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나를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뒤이어서 3장에서는 예수와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야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4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과거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열등감에 빠졌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새로운 기쁨을 누릴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요한복음서 기자가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은 예수라는 새로운 성전, 그를 통한 새로운 예배,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것의 출발은 바로 새 창조의 7째 날에 벌어졌던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요한복음서는 여기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곳에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이 7이라는 숫자, 즉 새로운 창조의 7째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는데, 반대로 이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숫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를 뺀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성,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정결 예법을 위해서 만든 돌 항아리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이러한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은 이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또 그릇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오히려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규례와 의무를 강요하면서 흥을 깨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손님들이 흥겹게 마셔야 할 포도주 대신에 그 항아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손을 씻는 세숫물과 그릇을 씻는 설거지 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기적은 단순히 급하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잔치 속 주인이 겪고 있는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하나의 기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맛이 없는 종교적인 전통,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추장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생,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리나 율법이나 어떤 규례가 아니라 포도주의 향기, 달콤한 맛에서 느끼는 그 기쁨,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말씀이 나올 때 대표적인 상징과 은유로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에서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에서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는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나중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 그들이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도 망했던 포로민들이 돌아와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새 포도주와 고기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추상적인 구원이나 영광, 속죄, 은혜 같은 개념과 용어 속에 갇혀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단연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맛과 향기, 감동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주 나누던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빵과 포도주를 흡족히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식사에서 신분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귀족과 노예와 남녀노소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꼈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풍성한 식탁과 그곳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그리스도교가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물리적인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몸이 뜨거워졌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고 그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과 성령의 역사,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만족과 기쁨이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은유에서 이 좋아하고 반긴다는 것은 모두 문자적으로 보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결혼에 대한 은유가 나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은유가 사용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이전에 공동체가 함께 누리던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온 가족과 시족과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기면서
이 땅을 기반으로 한 씨족 공동체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통한 그동안 누렸던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땅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족이냐 지파냐 핵가족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물이냐 포도주냐, 그 신앙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의 은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헵시바, 나의 기쁨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모이더라도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친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전염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신앙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배드리는 장면을 바라보거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는 감동, 기쁨,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처음 회중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 못해서 찬송 소리가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그 감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서지 못하면서 예배 순서마다 느끼던 예배의 감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먹었던 맛있는 점심도, 식사 후에 마셨던 차와 커피도, 교우들끼리 나누었던 즐거운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던 간절한 기도도 이젠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과 나누었던 말씀과 친교의 기쁨도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추모의 떡을 나누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여쭈어 봤습니다. 작년에 떡을 나눈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교회 창립과 추수감사주일 2번밖에 없었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희는 어떤 간식을 좋아하냐 물어보면 떡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맛있는 떡을 매주 먹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성가대 연습, 교사회의와 매월 첫 주 예배, 각종 행사와 모임과 기도회마다 나누었던 즐거운 찬양과 기도와 먹을거리와 그 사랑이 우리 곁에서 없어진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교우들을 찾아뵙고 만나 뵈면서 얼마 전 뭉클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릴 때 몇몇 교우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벽을 만지며 기도를 하셨고, 어떤 분은 예배당 주변을 걷다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교회 근처에서 옛날 생각을 하시며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분들이 건물이 그리워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던 그 감격, 함께 간절히 드리던 그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던 떡과 포도주, 교우들과 나누던 밥상과 즐거운 대화, 바로 그분들은 우리가 누리던 그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워서 이것을 찾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기쁨을 하나씩 둘씩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조금 더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주변에 계신 교우들에게 안부를 묻고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달콤한 향기와 감미로운 맛을 풍기는 기쁨의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연절 저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친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누리던 행복을 그리워하는 각 가정의 교우들을 살펴주시어 하루하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이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